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볼 하우스의 마태복음은 16장 전반부입니다. 페이지로는 하우스의 마태복음 279페이지부터 289페이지에 이제 완성되는 마지막 문단까지고요. 그리고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일단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전에도 한번 그러신 적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는 몇 주 전에 보았는데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선지자에 빗대시는데 그 선지자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요나라는 아주 구약 성경의 문제적인 선지자라는 거. 물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함의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그 당시에 살펴보았던 요나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 그 주제들에서도 이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나에 빗대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을 어떤 이전의 선지자에 비하실 때 요나에 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누룩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누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교회라는 부분이에요. 교회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우머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몇 부분 언급하고 일단 그걸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282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우머스의 이런 직접 하우머스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282페이지의 중간 부분 문단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우머스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주시기를 거부하신 것에는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심오한 함축이 담겨 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그 진리를 인식하는 데 요구되는 삶의 종류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자, 우리는 어떠한 유혹을 받습니까? 그 유혹은 뭐냐면 진리와 삶의 방식을 분리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삶에서 뽑아내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우리 암과 삶을
분리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어떤 정보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떤 공부를 하면, 그리고 어떠한 것에 내가 동의를 하면 이게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단순히 정보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았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우어스의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진리라는 것은 이 암과 정보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암과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같이 말씀이나 책을 통해 나누면서도 항상 자주 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사회생활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외적인 부분이 따로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생활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저 신앙생활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생활 따로 있고 저는 이것과 별개로 신앙생활도 한다는 의미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저는 제 신앙이 저의 모든 생활에 스며들게끔, 관철들게끔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라는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 신앙생활합니다가 사회생활 따로 있고 그 밖의 생활 따로 있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신앙이 스며들게끔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라는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우어스는 우리의 이 복음, 진리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이게 이제 하우어스가 취하고 있는 후기 자유주의적인 입장하고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학에는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죠, 그죠? 그 학파들이 있는데 하우어스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냐면 보통은 후기 자유주의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 교부 시대가 있고, 크게는 이제 교부 시대가 있고, 초기 교회 시대가 있었죠. 예수님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시대로 가냐면 교부 시대로 갑니다. 교부 시대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초기 교회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죠. 이제 초기 교부 시대예요. 그 시대 이후에 어떠한 시대가 오냐면 중세 시대가 오죠. 중세. 이때까지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인 사조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세 시대로 오게 돼요.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퀴나스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렇게 갑니다. 이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로부터 우리 개신교 신학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종교 개혁 신학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중세에 반하는 신학이죠. 중세에 반하는 종교 개혁 신학이 나오게 되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종교 개혁 신학으로부터 이제 이 이후에 굉장히 르네상스적인 시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낙관론, 이 세계의 낙관론이 나타나게 되면서 신학에서도 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나게 돼요. 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사조에 반하면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제 종교개혁 신학하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하면 이제 슐라이어 마어로 이야기될 수가 있고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이후에는 이제 신정통주의가 나타납니다. 신정통주의에 이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신정통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반하는 건데, 중세 신학에 반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왔다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제 어떤 종교개혁적인 신학보다도 어떤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나 그러한 사조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했고, 그 자유주의 신학 이후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다시 신정통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신정통주의 이제 이후에는 어떠한 사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물론 이 흐름은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자유주의 이후에 신정통주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다시 또 신정통주의에 반해서 어떤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특질을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들자면 히기라는 학자. 존 히기라는 학자는 우리가 종교 철학을 다루면서 용스터디에서 종교 철학을 다루면서 했던 학자인데, 제가 석사를 하면서 논문을 쓴 학자고, 히기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흐름이 당연히 있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신정통주의에서 바로 정통주의 이름을 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보다 더 이제 신정통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어떤 정반합을 한 후기 자유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는 물론 하우머스도 있지만 린드백이라는 학자입니다. 린드백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후기 자유주의적인 이 사조가 나타났대요. 이거는 이제 하우머스의 입장 안에서 이 어떤 흐름을 본 거예요. 하우머스로 오기까지.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후기 자유주의로 나가진 않지만, 후기 자유주의를 특별히 이제 예일학파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현대에는 후기 자유주의 말고 또 시카고 학파가 있어요. 시카고 학파와 조금 약간 다른 이제 사조로 나가게 되면서, 사실 이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조들과 다양한 신학적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어떤 속해 있는 성향에 따라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은, 특별히 신정통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거의 이단 취급을 하고 신자유주의를 기독교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후기 자유주의에 하우머스가 이제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후기 자유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정보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기독교는 정보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정보다라는 부분이, 물론 기독교가 정보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한 식으로 이 신학이 좀 조금 본 정신을 잃고 악용됐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러나 종교개혁 신학에서 주창했던 게 뭐죠? 오직 믿음이요. 믿음. 그리고 신정통주의에서도 이제 이걸 거의 이제 이거에서 이제 발전됐다 할까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정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정보를. 그러면서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후기 자유주의는 그러한 면에서 종교개혁 신학이나 신정통주의의 이런 어떤 명제적이고 어떤 인식적인 어떤 이런 기독교 이해, 명제적이고 인식적인 기독교 이해는 이제 극복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후기 자유주의 뭐냐? 아니, 자유주의란 이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뭔가 신자유주의나 자유주의 같은데, 또 여기 말하는 이용세 목사도 여기 신자주의의 힉을 했다
없다고 하고 완전 뭐 자유주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을 보세요. 종교개혁과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 후기자유주의. 후기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나 자유주의하고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이 흐름만 보더라도 아니 종교개혁 다음에 이 어떤 반동하는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에 반동하는 의미로서의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에 반동하는 의미로서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서 그런 반동하는 의미로서의 후기 자유주의겠죠. 그렇죠? 물론 완전히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냥 이름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후기 자유주의로 나간다고 해서 후기 자유주의를 무슨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쪽에 경향에 치우친 하나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후기 자유주의에서 또 하나 이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표방하고 있는 기독교 이해라는 건 뭐냐면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거예요.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기독교 이해.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기독교 이해에 대한 극복이죠. 극복입니다.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기독교 이해에 대한 극복을 이 후기 자유주의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반합의 이 과정을 거쳐 나가겠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후기 자유주의는 물론 이제 우리 자신들의 주장이지만 이 모든 것에 정반합을 아울러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도모한 거죠. 주장했다기보다 자기들이 그렇게 도모한 겁니다. 이러한 명제적이고 인식적인 기독교 이해와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기독교 이해를 다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기독교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이해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본다면 여기에 어떤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명제적이고 인식적인 기독교 이해에서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림.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그림으로서. 이 그림으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죠? 이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을 그냥 보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 말한다고 하는 이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기독교 이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서 이제 기독교 이해라고 하기는 좀 뭐했지만 거의 이제 하나님 이해예요. 왜냐하면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 기독교의 구원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칼바르트가. 기독교의 구원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칼바르트는 완전 정통인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칼바르트의 글을 제가 다 탐구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얼핏 보면서 받는 느낌은 칼바르트는 기독교의 구원이 없다고 직접 서술한 문구들을 봤어요. 칼바르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독교의 칼바르트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이해가 완전히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쉽게 가보자면 명제적이고 인식적인 기독교 이해는 기독교가 그림으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뭐죠? 그냥 기독교가 그림으로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냥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적이고 표현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이 그림으로 있질 않아요. 기독교는 그림으로 있질 않아요. 물론 뭔가 그림으로 있었겠지.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으로 있냐면 그림으로 있는 거. 그림 중에서도 굉장히 표현적인 그림. 표현적인 그림이 뭐죠?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진짜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사과를 보고 그냥 화가가 막 표현적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자면 막 그냥 추상화처럼 그리는 겁니다. 막 그냥 추상화처럼. 더 나아가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표현적인 어떤 그림으로서 있어요. 기독교는 이러한 형태로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사조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어떤 이런 추상적인 굉장히 어떤 표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를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가르치고 있는 이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상.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그러한 사조인 거죠. 그러나 후기 자유주의는 이러한 사조 역시도 극복하려고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화, 언어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문화, 언어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문화, 언어적이고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라는 어떠한 개인이 이걸 보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개인이 이미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개인이 이미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걸 보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이 개인이 이 문화 언어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이걸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어스의 이 부분 282페이지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명제적 인식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어떤 정보로서 이해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삶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하우어스가 말하는 삶 역시도 어떤 자유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우어스는 후기 자유주의적인 입장 안에서 이 어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음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86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앞부분에서 기독교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 어감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기독교를 우리가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살아야 된다고 행함을 강조하는 건가? 자유주의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하우어스의 글을 286페이지인데요.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아까는 약간 자유주의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어떤 신정통주의 같은 느낌인가?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 굉장히 단호한 부분이죠. 마태복음은 계시가 아니다. 오히려 또 마태복음도 계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몬과 마태는 계시이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다. 사실 그들은 대체될 수 없는 증인들이다. 시몬과 마태 없이 성경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들은 계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증거하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시몬과 마태는 그들이 증거한 것에 참여한다고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참여는 단지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계시고 다른 계시는 없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예수님만이 계시지 심지어 시몬이나 마태도 그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시 자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증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에 2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2번밖에 없어요. 이 본문이고 하나가 이 본문이고 다른 하나가 그 이제 뭐 그걸 거예요 아마. 뭐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뭐 두세 증인을 데려다가 하고 교회를 데려다가 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교회에 데려와서 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교회가 나오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교회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교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당연히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 사도행전에 교회가 굉장히 나와요. 바울서신은 어떨까요? 바울서신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아니 당연히 예수님 당시엔 교회가 없었고 바울서신 이때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교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용스턴이나 하우거스 리포트를 쭉 보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바울서신이 오히려 먼저 쓰였다는 겁니다. 바울서신이 먼저 쓰여졌고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교회가 있던 시대예요.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던 시기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던 시기고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당연히 예수님 당시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복음서들 안에 지금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굉장히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서에 할례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할례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할례 받은 것과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뉘앙스를 하면서 할례가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온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던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몸을 온전케 하는 거라는 이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에 관해서 할례가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온몸을 온전하게 하는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은 저로서는 마태복음에 할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할례라는 주제를 다룰 수가 없죠, 직접적으로.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을 주로 이제 연구하는 이제 설교자로서 왜 마태복음을 선택했느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교회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복음서들이 다 훌륭하지만 마태복음만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내가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이 설교 핵심 영상도 있어요. 핵심 영상.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별도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그 부분에서 확장해서 이제 흥미로운 점
이거는 이제 어떠한 책에도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 뇌피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온전히 저의 성서 묵상과 해석으로 그러나 방향이 진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본 부분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처음 하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이들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고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 예레미야 등을 언급했어요. 그렇죠? 세레미야, 엘리야, 예레미야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이 왜 칭찬받을 만한 고백이죠? 원래 있던 고백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와는 달리 굉장히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였어요. 굉장히 삐까뻔쩍한 도시였던 거예요. 이런 로마의 위험을 나타내는 이 도시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침묵했죠. 왜죠? 이 엄청난 로마의 위험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무리를 걸어온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겁니다. 이 로마의 엄청난 위험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을 다시 올려드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벌이신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론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않는 곳입니다. 잊지 않는 곳. 기억하는 곳이에요. 기억하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예수님이 대단해 보입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기억. 이 세상이 빌립보 가이사랴 같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로마의 문명이 막 엄청나게 삐까뻔쩍해가지고 예수님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별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돈으로 이루어지니 자본으로 이루어지니 문명 앞에서 하나님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1층 건물도 지을 수 없는데 돈만 많으면 뭐 10층 건물, 100층 건물까지 올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그걸 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 들어갑니다. 뭐냐면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요나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예수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바예수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예수님과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시몬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아버지가 있어요. 바로 요한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 말고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로 나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서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찬양이 있는 거고,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 요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요나의 아들. 이상한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이면서 요나의 아들일 수도 있는가? 성경이 틀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역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많은 불일치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요한의 아들이라는 게 없으면 모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요한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을 불렀지? 잘 몰랐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하나의 과정은, 요나라는 이 말의 원형이 요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하난이 헬라어로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요한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저스가 원래는 지저스라고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한국 막 중국말로 번역됐다가 이렇게 되면서 오면서 지저스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죠? 이것과 이거는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번역을 할 거면 그냥 지저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로 됐어요. 그리스도가 원래는 크라이스트였는데, 번역하려면 크라이스트로 해야지. 이게 막 기독이 됐다가 막 기리 사독이 됐다가 막 기독이 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번역 과정이 여기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 뭐 번역 과정을 거쳐서 막 이게 원래 요하난인데 이게 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위에 막 원형이었다가 이게 막 변하면서 요한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오피셜적인 이해예요. 엔가나 뭐 마태복음에 관한 책들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근데 이제 뇌피셜이 있죠. 저의 뇌피셜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전혀 없이 제가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서 제가 아주 특징적이라고 언급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에 견주실 때 요나에 견주셨다는 것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건 진짜 특징적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약시대의 어느 인물하고 견주실 때, 아니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아니고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신을 어떤 선지자와 견주실 때 누구하고 견주시냐면 요나하고 견주신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요나하고 견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요나의 특징들을 보았지만 요나는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그 요나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 번이나 특징지으세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는 이것과 뭔가 연결되는 듯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다. 뭐냐면 넌 이제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라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다르게 부르고 계시죠. 뭐라고 부르시죠? 요나의 아들로 부르고 계세요. 요나의 아들로 부르고 계세요. 자,
이 지금 연결 지점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부터 해가지고 저기 쭉 이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여기에서 이 요나는 구약시대의 그 성경에 기록된 요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다는 게 이 글자가 같아요. 글자가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잇겠다는 겁니다. 그 유업을 잇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요나의 아들이 원형이 요한왕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돼서 요한이고 이게 잘 보면 지저스가 예수가 되고 크라이스트가 기리 사독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요나 예수라는 것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